어느 날 그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드러남의 증거는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겸손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약점들을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자기의 내면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사람은 날마다 믿음에 진일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한 가지 사실을 항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운물을 빼앗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비멜렉 왕은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운물을 빼앗겼습니다. 즉시로 가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사병 3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군대 수준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얼마든지 운물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빼앗길 때 그냥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운물을 되찾게 해 주신다. 때가 되면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빼앗긴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대지 않습니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묵합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항의할 수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증거, 믿음이 성숙한다는 증거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운물을 빼앗겼지만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고,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과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운물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운물값으로 양 7마리를 지불하며 자기의 소유로 확인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빼앗긴 운물을 근사하게 되찾아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되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양 7마리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운물을 되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긴 것도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운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브라함은 운물을 되찾고 나서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셀 나무를 심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자기가 되찾은 그 운물에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부엘세바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운물입니다. 더불어서 태양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쉼의 장소가 사막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쉼의 장소가 어디이냐? 에셀 나무 밑입니다. 에셀 나무 위에는 새벽에 많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시원한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에셀 나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한국 분들이 노뎀나무를 쉼과 안식의 장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뎀나무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뎀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에셀 나무는 그 나무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새벽에 맺힌 이슬 때문에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쉼의 공간을,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은 운물 주변에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물은 나만의 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운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운물입니다. 그 운물 주변에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최적의 쉼의 공간을, 안식의 장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친절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나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어 남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부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물을 되찾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는 열심이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고쳐서 바르게 살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나대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입니다. 배려하는 삶, 친절의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셔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과 열심히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대지 않게 하시고 침묵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